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편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죠. 오늘 시편 우리가 1편을 이렇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지혜의 보고라 불리우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성독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편 150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장엄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 Where to praise God?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교회론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한국교회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사이비이단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교과서로 해서 이상한 사설들을 이렇게 펼치고 거기에 현혹된 이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그것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론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가 뭔가 라고 하는 그 교회론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 있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서로 만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아주 감동적인 그런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다윗 150편 안에도 보게 되면 이게 지상교회뿐만 아니고 천상교회에서도 하늘의 궁창에서도 자 하나님의 성소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성소 지상의 성소에서와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천상교회 안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지상에서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억압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혼란과 고난과 압박을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의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이들 그들은 다 그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찬양이 살아있는 이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환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맞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편 150편을 보면서 아하, 다윗이 이미 그런 세계에 대한 비밀들을 그가 내다봤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지상교회, 우리는 지금 이 지상교회 자리하고 있어요. 지상교회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지상교회 안에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로서의 성전, 이것도 성소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성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카도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찬양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성도의 삶에 찬양이 살아있으면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련의 삶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는 가정,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Why to praise God?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 두 가지가 나오네. 하나는 그의 능하신 행동. 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시편 전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의 행위, 이거 위대한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하일리 계시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구원의 손길, 창조의 행위,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사님 왜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의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빚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하나, 그의 위대하심, 능하신 행동, 그 다음에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How to praise Go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어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레인이, 소고는 여인들이 연주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레인과 그리고 모든 일반인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되 몸과 마음과 귀를 다 합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찬양이 찬양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 네, 새 노래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노래, 날마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곡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새 노래는 그냥 뉴송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송,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노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노래가 있는 곳에 악기가 떠나갑니다. 악령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새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가 있는 곳에. 이 영적인 노래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노래, 이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저런 악기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무슨 이런저런 음악회도 있고 이런저런 노래들도 부르지만, 그런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차이는 우리가 스피리추얼 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오케스트라하고 교회 찬양 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는 그 사귐과 교제의 영성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새 노래,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노래가 능력이 있어서 어두운 영을 내어 쫓고, 그런 노래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노래가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런 노래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노래를 올 한 해 부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럼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Who should pray God?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6절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사실 멎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숨이 멎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임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많이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숨 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쉬고 있는지도 모르고 숨을 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숨을 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껴서 숨 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숨을 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숨을 쉬지 못하면 그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너희들의 삶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찬양대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세안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나이를 초월해서 남자든 여자든 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이들은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장엄합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제 삶에 호흡이 있는 한 제 말로, 제 삶으로, 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찬양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여호와의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